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제2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에스겔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주전 59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죠. 결국 그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 사역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 571년까지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봤습니다. 멸망 이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를 그는 압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을 겪었는지 그는 몸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신세로 다 겪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선포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 가지 엄청난 환상들,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그렇게 아주 급박하고 급변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포, 그 외침, 그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강하게 선포되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부터는 주변 나라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변,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선서는 마지막 부분에 희망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지서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보시겠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짓고 롯이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이에 작은 딸과 큰 딸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은 작은 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건 아버지와 작은 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또 모압은 큰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좀 그래요. 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느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쾌재를 불렀거든요. 좋아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 좋다. 3절을 보세요. 아, 좋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암몬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더럽혀졌듯이 암몬의 수도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도 낙타의 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해야 되고요. 남이 정말 고통받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됩니다. 슬퍼하는 자 곁에 같은 마음으로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룰 때 왜 조문을 합니까? 죽은 자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을 보고 하는 거 같거든요. 이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소생이니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가고 성전이 짓밟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쾌재를 부르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넘어지게 하겠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형제를 먹으며 내 저주를 마실지라.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민족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며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알아. 여러분, 남의 불행을 즐기는 태도,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결국 그 자신도 똑같은 벌을 받아요.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도 함께 슬퍼하는 그런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곁에, 형제 곁에 서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암몬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모압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했죠. 모압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과 같은 그런 혈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8절을 보면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러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과 세일, 유다 족속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이방과 저는 젊은이들 다 똑같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유다를 바라보면서 저 다 똑같은 애들. 이방 족속들과 다를 바 없어. 조롱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영광이자 방비역인 국경의 성읍들을 침략자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똑같이 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겠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끝까지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함께 나누고 같이 협력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래야지 남이 잘못된 거 남의 슬픔을 그래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은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은혜 안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피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동정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며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